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 부흥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남미에 빌리 그레함이라고 불려지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복음 전도자 루이스 팔루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루이스 팔루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대하여 비유하여 설명하기를, 교회는 마치 밭에 있는 거름과 같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한 곳에다가 집하고 분유하고 잔뜩 이렇게 쌓아 놓으면, 그러면 그 안에서 푹 이렇게 열을 받아가지고 썩어가지고 밖으로 막 가스가 나옵니다. 그 옆으로 지나가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그렇게 납니다. 그거 그냥 그렇게 두면 그 지역을 계속 고약한 냄새를 풍기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퍼다가 밭에다가 흩어서 뿌리면, 그러면은 그 고약한 것이 밭에서는 땅을 기름지게 하고 비옥하게 하고, 그리고 곡식들이 잘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들만 생각하고 모이기만 힘쓰고,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그러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우리끼리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주 고약한 단체가 되는 겁니다. 고약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각각의 삶의 현장에 우리를 파송하여 보낸 것입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흩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흩어지는 게 목적입니다. 각각이 흩어져서 각각의 파송된 밭에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열매 맺도록 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2월에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이 책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5개의 영역,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이 5가지 영역에 대해서 교회가 얼마나 열매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그와 같은 리포트입니다. 예배와 교육과 친교는 내적 활동, 교회의 내적 활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봉사와 선교는 교회의 외적 활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한국의 교회의 내적 활동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열심히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의 외적 활동은 그에 비해서 너무나 빈약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가 우리 한국교회의 경각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교육과 친교는 정확히 보면 봉사와 선교를 위한 선행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배와 교육과 친교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는 봉사와 선교로 나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봉사와 선교의 근간이기도 하며 출발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완성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배를 잘 드렸으면 우리의 예배의 완성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육은 교육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교육은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그리고 봉사와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친교 역시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았으면 그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힘써서 봉사와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친교하는 겁니다. 모여서 함께 즐거웠으면 그러면은 즐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이 하나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와 교육과 친교로 도전받고 훈련되고 하나 되어서 우리를 파송하신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각각의 헌신의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봉사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성도고 그러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이 광야를 2달 동안 달려와서 지금 여호와의 산, 신의 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말하는 그 산 아래에 지금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는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 그 증거가 뭐냐면 너가 이제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그리고는 이곳 여호와의 산에 다시금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거 맞네 라고 하는 것이 확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광야를 지나 2달이 지난 3개월이 되는 그날에 바로 이 여호와의 산, 신의 산 호렙산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 당신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걸까요? 당신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삼으시고자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내기 위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는 보았느니라. 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는 보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시내 광야 여호와의 산 앞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날개 위에 얹고 이렇게 날아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품고 광야 시내 산 하나님의 산 앞에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들의 앞길을 막고 오히려 그들에게 고된 노역을 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두려움을 주사 제발 나가달라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어 가라여 있을 때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매일같이 양식을 내려 그들이 먹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 반석을 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지금 여호와의 산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이끄셔서
이 여호와의 산 앞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렇게 여호와의 산, 신의 산, 호렙산 앞에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걸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면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뛰어난 백성이어서도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들은 팔레스타인의 여러 종족 가운데에서도 가장 적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국 애굽에 비교해 보면 보잘것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뛰어난 무슨 문명, 문물도 없었고 변변히 그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도 없었고 용맹한 무슨 군사력이나 군사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떠돌아다니는 양을 치는 목동의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400년 이상 애굽 사람 밑에서 종살이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조건을 따라 선택한다면 이 이스라엘 자손은 반드시 선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셔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민족,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민족인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자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여호와의 산 앞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거룩하심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언약의 약속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인 모세오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 힘써 주와 함께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을 믿고 힘써 그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엄청난 의지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점검이 됐습니다. 나 자신을 보니까 그거 안 되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소망하지만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나네.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택하셔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너희가 내 앞에 있기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힘써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는 드렸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룩한 백성에 이르지 못한 겁니까?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열심이었는데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는 소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내가 열심히 행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한 적 없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명령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던 건데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고 명령을 내 스스로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못했고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멸망하는 민족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한 목적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죄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는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 아니 우리를 대표하여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셨고 이제 그 구속의 은혜, 그 진리를 믿는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행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가 덧입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을 대신하여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배로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어느 민족, 어느 나라가 이 땅에 있는 다른 모든 민족과 나라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열방 사이에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기를 그와 같은 나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 다른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와 같은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스라엘이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열방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유럽이 아메리카가 그리고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과 민족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류가 하나님을 역사의 주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의 보혜사로 그렇게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정작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 구원에서부터 떨어진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고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내가 두려워하는 게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작 자신은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며 그래서 날마다 자기의 몸을 쳐서 주께 복종하기를 힘썼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특별한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전국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쩌다 외국에 가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든지 선자리에서 한 바퀴 삥 돌면 교회가 한두 개 이상 보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면 아무리 차를 타고 지나다니면서 한참을 쳐다봐도 교회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일찍이 불러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실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그 무한하신 그 은혜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우리 민족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 풍토병과 핍박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어가며 숭배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동방의 이 끄트머리 반도의 나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와의 접촉이 힘든 이 나라, 폐쇄적인 나라,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전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 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이 황해도에 있는 바닷가에 이 솔레라고 하는 지역의 소래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가 우리 자국민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선교 역사 가운데 이런 예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떤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는 우리 민족이, 우리 자국민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자국민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백성 중에 성산윤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서 중국 선교사 맥킨타이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에게 우리말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분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말로 된 성경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부터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소래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낸 것처럼 한민족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1904년, 1905년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이듬해인 1906년에 미국에서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이 이어져서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부흥, 이어서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 그리고 이 아시아,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부흥, 하나님은 이렇게 한반도를 이 아시아의 부흥의 정점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베푸셔서 동방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뚝 선 나라가 되게 하신 겁니까? 이 동방 지역, 우리 나라를, 가까운 나라들을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음이 크게 일어난 나라가 없습니다. 요즘 중국과 대만에서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동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나라와 민족을 중보하는 제사장 나라로 우리 민족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 교회가 깨어 일어날 수 있기 원합니다. 그저 우리끼리만 모여서 냄새 나는 그러한 단체가 아니라,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훈련받고, 그리고 마음을 하나로 모았으면 이제는 그 하나된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우리를 이미 파송하여 보내신 우리의 각각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지구촌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또 한 번의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주민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고 해외로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힘을 들여서 우리가 이 땅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인 이 샘물교회의 나타간 목사님은 부산에 이주민 노동자로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태국으로 돌아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태국에서 아주 힘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이주민들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와 선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당신의 품에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택함을 받고도 결국 멸망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드리는 찬양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있으므로 이 땅이 치유함을 입고 또 열방이 주님께 송축하는 그와 같은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 사명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을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너희 맘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너희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니고 오직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고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저 살아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파송하여 보내신 현장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이 민족이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열방을 품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나가든지 이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